사도 바울은 예수님 생전에 직접 양육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각별하신 은총을 입어서 다른 12사도와 번가는 은혜와 축복을 받았고 그 행하는 일로 하나님의 참 사도임을 증거해 주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사도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가 말하기를 우리 사람은 그릇이다. 성령님에 대해서 깊이 알기를 원하신 저와 여러분은 먼저 내 자신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귀가 닿도록 듣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한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 피조물 중에서 우리는 그릇 같다 이거예요. 그릇. 그래서 연약합니다. 깨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어떤 그릇이든지 물건이 담아져야만이 가치가 있습니다. 이 컵은 물이 담아지거나 다른 음료수가 담아져야 돼요. 다른 그릇도 그에 해당된 물건이 담아져 있을 때 가치가 있어요. 우리 사람을 성경은 그릇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에 말하면 형상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고 이 형상이라는 것은 영어 웹스터 사전에 보면 복사품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그대로 복사한 우리는 복사품이에요. 창세기 2장에 봤더니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하나님의 숨고 생기를 코에 불어 넣어주시니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영혼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고 성령 안에 살아갈 때만이 하나님께서 밖에서 같이 더불어 살아가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는 항상 은총과 혜택을 받는 사람이에요. 부자 관계에 있어서도 부친의 보호와 지도 양육을 받는 우리는 자식이에요. 목자와 양의 관계에 있어서도 목자 없이 살 수 없는 우리들은 양이에요. 포도나무와 가지에서도 우리는 항상 연약한 가지예요. 모든 나무는 모든 재료를 쓸 수 있어요. 가구를 많이 만들고. 그러나 포도 넝쿨은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어요. 포도나무는 나무에서 잘려버리면 아무 쓸데없고 결국 아궁이에 들어가서 태움받는 그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지 못하면 아무 쓸데없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처럼 흠한 인생이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두 번째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6월절 전에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기도할 것이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며칠을 기다려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순종해서 마가라는 제자의 집에 가서 다락방에서 120여 명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성령님이 강림한 이유, 모여서 기도했다, 순종했다 등등 말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7,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성경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기도했단 말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거짓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언제 기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기도하셨어요. 그러기에 마가다락 봉에 세자에 모여서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봤더니 하늘이 열려서 불같은 성령이 있어서 그들의 머리에 불이 있었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우리 한국 성경이 번역을 잘못했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을 무슨 공이냐? 응? 축구공이냐? 배구공이냐? 혹은 또 어떤 물질이라고 생각해요. 번역상 실수가 있었으니 성경적인 용어로는 말하면 영접하라. 성령님을 영접하라. 이렇게 번역하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인격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격을 무시하거나 모독하는 일을 말씀을 잘 안 하셨어요. 특별히 영적 싸움에 있을 때만은 우리 예수님 말을 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우리들의 인격을 사람들의 인격을 존중해 주셨어요. 세 번째로 또 다른 어느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언어의 단어가 가장 많은 말 중에 하나가 헬라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헬라어는 사랑을 네 가지로 나눴어요. 에로스, 아가페, 스토르케, 필레아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했어요. 우리나라도 사랑 그러면 사랑이었는데 그 내부 들어가면 표현이 다른 사람은 이렇게 갈라지는데 헬라어는 네 가지로 분명히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내게 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헬라어로는 완전히 다르다. 이거하고 이거는 완전히 달라요. 이것을 헤테로스라고 말해요. 그러나 이것과 이것은 같아요. 쌍둥이 같아요. 만든 재료, 가치 다 같아요. 그러나 위치가 달라요. 쌍둥이인데 아빠가 불렀어요. 쌍둥이 5살, 6살 먹은 꼬마를 불렀어요. 얘 하고 올 때 달려오는 순서가 틀릴 뿐이고 놀던 장소가 위치가 다를 뿐이지 쌍둥이는 똑같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인류를 돕기 위해 첫 번째 온 보혜사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가신 후에 그 다음 다시 오신 성령님은 예수님의 몸을 하늘에 두고 예수님 안에 있었던 성령이 제자들에게 강림하신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말은 쌍둥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오신 보혜사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고 돕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기도하면 내가 아버지께 기도할 것인데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이 보혜사는 예수님과 똑같은 위치에서도 똑같은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오늘은 말씀의 중심이 보혜사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 7가지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보혜사란 말은 헬라어에 보면 파라크레토스라는 2가지 단어의 합성이에요. 파라란 말은 옆에 있다, 곁에 있다. 크레토스, 돕는다. 그래서 옆에서 돕는 사람. 그 2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하신 일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것을 자세히 나눈다면 성령님이 하신 일과 똑같아요. 내가 대충 성경으로 써보니까 60가지가 넘는 거예요. 1분에 하나 쓰기에 1시간에. 그리고 광주 친구 목사 이야기했더니 그거 빨리 해서 나한테 보내줘. 1분 하나 시간처럼 1분은 것처럼 60분 아마 최소한 60가지가 넘어오거든요. 그거 빨리 해서 나한테 보내줘. 우리 예수님 대신 오신 성령께서 우리를 하신 일이 60가지 넘지만 7가지로 성경에서 압축을 해놨어요. 그래서 보혜사는 의미는 7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위로하는 자, 상담하는 자, 돕는 자, 조종하는 자, 변호사, 어떤 상황에서도 유동하지 않는 견고한 자, 우리를 돕기 위해 대기하는 자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원의 뜻이 함축되어 있어요. 저처럼 위로하는 자, 컴포트. 하나님은 자식을 불쌍히 여기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도 힘들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연약한 체질임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위로는 한순간이지만 진짜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최고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말하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변치 않으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는 허락지 않으시고 또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어려움을 온 것은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만하니까 주셨고 너무 감당치 못한 것은 피할 길을 줘서 그 시험이 닥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두 번째는 상담자. 우리가 아무리 가까운 부부라도 다 말하면서 살 수가 없어요. 자신만의 비밀이 있고 감춰펴지 살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살다 보니까 감출 말이 있고 서방님이 마누라가 알아서는 안 될 것도 있어요. 나 혼자 죄라는 문제가 되어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자신만의 고뇌가 있어요. 저런 제자들은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봤더니 예수님께서 돌 덜린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르쳤어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시나이다. 제자들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 살아난다니까 못 알아들었어요. 무슨 일인가? 동문 쓰다 버렸어요. 답답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로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마음의 뜻을 알아주셔요. 그래서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 속 마음을 다 털어놓으면 주님이 위로하심이 있고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말하기를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걸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니라. 우리의 상담자, 카운슬 역할을 해주셔요. 세 번째로 성령이 하시는 일은 협조자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중고등학생 때는 민주주의 사회니까 모든 사람이 다 같다라고 배우면서 성장합니다. 그러나 점점 처려나면서부터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지만 이 세상 살기 참 힘들구나. 이미 이 사회는 금수저와 흑수저가 분리돼서 금수저들만이 누리는 특권, 카르텔이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흑수저가 금수저가 된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힘들어요. 특별히 호남 사람들이 서울 와서 사업이 커가면 그냥 놔두지 않아요. 이 꼬투리 저 꼬투리 팔을 한번 잡아가지고 기원이 무너지게 만들어요. 몇 사람이나 봤어요. 응? 벌써 5천억 1억 몇 줄이 나가면 경계를 해요. 우리가 성당에 보면 지역차별, 출신학교 차별 등등 보이지 않는 차별이 많이 있어요. 얼마나 세상의 권력에 시달렸다면 돈으로 걱정 안 하는 정중희 회장이 대통령 선거에 나왔겠어요. 이만큼 이 사회가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협조자, 헬퍼가 되어주셔요. 며칠 전 그저께 매일경제에 우리 집에 이사간 사람이 아직 그 신문을 끊질 않아가지고 매일 와요. 그런데 어저께서 전화해서 끊었는데 그저께 전화해봤더니 그동안 주사파들이 한국의 사업가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만든 악법이 2650가지예요. 사업을 하면 징역을 두세 번 각오를 하고 사업을 하라. 매일 경제 그렇게 크게 통뉴스 나와 있는 데를 봤어요. 이와 같이 험악한 삶. 대한민국 혁명을 하는 저서에서 백성이 핏바라먹는 재벌을 해체하는 것이 내 목표다. 이재명이 그렇게 말했어요. 재벌이 백성들이 핏바라먹습니까? 삼성이 직원들에게 가장 대우를 잘해줘요. 그죠? 삼성, LG. 큰 재벌들이 직원들을 열심히 일도 시키지만 일 시킨 만큼 대우를 하잖아요. 재벌이 우리나라에서 세계에 수출해서 우리나라에 돈을 달러를 가지고 안 온다면 나는
경제 부흥이 있을 수가 없고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가 없었어요.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서 사업하고 직장을 다니는 여러분의 가장 큰 도움은 성령이 되셔.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성령 인정하고 환영하고 영접해서 충만할 때 성령님이 협조가 되어서 우리를 도와주는 아버지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내처로 성령은 조종자예요. 조종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내 계산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나도 교통사고 났을 때 우리 변호사하고 계산해 보니까 제법 됐어요. 그러나 법에서는 주사파들이 다 잡고 있는 검판사들 잡고 있는 법원에서는 내 중국 승교 30년을 경력 인정을 안 해줘요. 그리고 일반 노동자 무직 노동자 무직 4천 5천 원 10분의 1도 안 나왔어. 그걸 법원에 딱 가서 보니까 판사들이 사탄이 딱 뒤집었어. 눈에 보여. 틀렸다. 항소해봐야 소용없다. 토경은 많았어.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것과 사람 입장에서 보는 건 달라요. 요즘 어떤 집사님이 자기 가게를 10억에 팔고 싶다고 그래. 그 내가 기도하니까 아니야. 이게 본인도 기도하니 내가 좀 과했다 지금 조정을 했어. 또 나는 적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다. 더블로 요구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조정해 주시오. 우리의 삶을 조정해 주시오. 우리의 삶을. 또 그 삶에 우리가 표현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기도의 제목이 바꿔져요. 기도하면서 바꿔져요. 하나님의 뜻으로 조정이 돼요. 그래야 그 하나님의 뜻으로 조정이 될 때 그 기도에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자기 생각과 계산에 앞장서서 무대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가 늦어지고 응답이 늦어져요.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쏟아놓을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원한 전능하신 하나님, 전자신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고 우리의 상황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조정해 주시고 삶을 조정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관계된 모든 것을 조정해 주시고 다섯 번째 성령님은 변호사 역할을 하셔요. 변호사라는 것은 우리가 고용하면 내 편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래서 변호사처럼 나의 유익한 모든 이야기와 증거를 수집해서 재판장에게 제시해서 판결이 나의 유익하도록 만들어요. 그렇지만 우리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변호해요. 내가 혹시 실수할지라도 성령께서 하나님께 서서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나의 양심의 편안, 나의 회개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변호사권을 해주시고 여섯 번째 성령은 우리를 강화시켜줘요. 우리 속사람을 강하게 해줘요. 동물의 세계를 봤더니 독수리나 사자가 새끼를 키울 때 약한 놈은 버려두죠. 독수리 우리에서 나무 위에서 독수리 굴에서 독수리를 키우면 잘 받아먹는 놈이 있어. 2마리 3마리 중에 1마리는 잘 받아먹어. 하나는 그 경쟁에서 입을 내면서 불을 먹으려는데 꼭 쳐져. 이놈은 2번 먹으면 하나, 한 번 먹으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이놈이 약해져. 결국 엄마는 가능한 게.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어쩔 수 없이 강한 자를 키워요. 이 양육강식의 법칙이 동물의 세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에도 해당이 돼요. 적용이 돼요. 영적인 영역이나 물질적인 영역에서 가장 강력한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강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강력한 삶. 무엇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강해야 돼요. 먼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그래서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1장 6절로 7절로 9절에 18절에 네 번이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영적인 싸움 담대해서 마음이 무너져야 되죠. 무너져서는 안 돼요. 마음에서부터 이겨야 돼요. 생각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 나는 옛날 어려웠을 때 정말 힘들었을 때 오살이 와서 금식하면서 나는 마음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그 많은 3,000명 5,000명 중 제일 큰 소리를 쳤어요. 제일 큰. 나는 승리한다. 나는 복받는다. 나는 강하다.
나는 사탄보다 더 강하다. 사탄보다 나는 더 질기다. 사탄아, 악한 주제 네가 떨을 때까지 나는 너 벗어. 따라서 마귀보다 강해야 된다. 질겨야 된다. 질겨야 돼. 질겨야 돼. 끝장을 내야 돼. 몇 번 그러면 나중에는 도망가요. 저 무서워. 나보다 더 질겨.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면 나갈 때까지 쫓아내야 돼. 나를 세면서 쫓아내야 돼. 따라서 나를 세면서 쫓아내자. 몇 번만 쫓아내면 할 말이 있어요. 너 나 알지? 안 나가? 좋다. 한번 해보자. 날 세우고 한번 해. 그러면 벌을 떨고 도망가. 왜? 저번에 몇 번 졌거든. 마음에 새겨야 돼요. 생각이 새겨야 돼요. 따라서 마음에 새기자. 생각이 새기자. 강하게 하자. 담대히 하자. 성령께서 우리를 담대케 해주세요. 강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 6장 10절에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온다. 우리 속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만나면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한다. 강건하게 하옵시고 그 입에 능력으로 강건하게 했잖아. 성령님 우리를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마지막 7번째로 성령은 우리가 파트너예요. 내일을 돕기 위하여 옆에 계시고 대기하고 스탠바이하고 계셔요. 나를 돕기 위하여. 그러므로 우리는 옆에 계시는 성령님께 내주하는 성령님께 늘 은원하고 기도로 은원하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에 조선족 하다가 95년 2월에 한족을 대상으로 전도할 때 한 20명 모이는 한족 가정교회 갔어요. 설교를 마치고 한 사람씩 환자들 기도해 주는데 처음에 키 큰 사람 왔어. 기도하는데 배에서 꼬르르 소리 나는 옆에 사람 같이 다 들었어요. 그 다음 순서는 20대 청년자 같은데 얼굴이 흑인 비슷하게 생겼어요. 손 머리 얹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날 가르쳐줘. 대학에서 영문을 전공했다. 하루에 24시간이 부족하다. 고등학교 영어 교수로 발령을 받았는데 출근을 못하고 있다. 백약의 무효다. 어느 병원에 가도 진단이 자체가 안 나온다. 기관병이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대로 다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엄마라는 사람이 기절초풍. 처음 봤는데. 그러면서 그 앞에 있는 자매의 말을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내 파트너다. 데리고 써라. 그래서 마지막에 할 일 없으니 내일부터 내 사무실 9시까지 와서 나를 봐라. 예. 그래가지고 10년 동안 나를 위해서 헌신해 줬어요. 나의 파트너 비서가 돼서 소개해 주었어요. 이와 같이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돕고자 우리 곁에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도록 성령님과 같이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오신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 안에서 살아계심과 우리 안 같이 살아주시는 것. 같이 살면서 이렇게 7가지 일을 해주시는 것.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있으리라. 내가 너희 속에 가겠습니다. 또 너희와 같이 더불어 살리라.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같이 살아주시오. 이 험한 세상 나 혼자 살지 않고 같이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산다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사 함께 역사해 주셨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주시고 나와 같이 살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성령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 당연히 할 거고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을 예수님의 다른 보혜사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영접할 때 우리의 삶은 아름다울 것입니다. 우리의 그릇은 성령으로 충만히 체험을 받고 넘치도록 성령으로 채워져야 되라. 성령과 더불어 같이 살다가 영생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공중 오실 때 영화로운 성화에서 거룩한 몸으로 변화되 후에 참여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보혜사 성령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우리와 더불어 살기로 하시며 우리 안팎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승리적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